한 해를 결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365일 좋았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고생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옷을 입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굶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식사를 하셨을 건데요. 70년을 인간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의 음식을 먹는가 어느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3톤 트럭으로 약 9대 27톤. 만약 우리가 71세를 살면 3톤 트럭, 덤프 트럭 있잖아요. 9대가 쭉 서가지고 7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이 드셨습니다. 먹는 거 하면 돼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돼지의 이 철학,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쓴 분이 있었어요. 월요일 원래 먹는다. 화요일 화끈하게 먹는. 수요일 수없이 먹는다. 목요일 목이 터져라 먹는다. 금요일 금방 먹고 또 먹는다. 토요일은 토하도 또 먹는다.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먹는다. 돼지의 철학이에요. 뭐 인간이 돼지처럼 뭐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주일까지 이렇게는 아니지만 70년을 계산해 봤을 때 3톤 트럭 9대 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적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고 보면 사람이 먹으러 사는지 살려고 먹는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겠죠. 요즘에는 뭐 맛집 또 음식의 맛 이런 것들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리 경연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음식의 맛이 음식 자체에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은 사실 인간의 혀 끝에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감기 걸리시고 몸이 아프시면 산의 진미가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도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의 맛이 음식 자체에 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두에 이 음식의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 육의 양식도 이러할진데 영의 양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평생 9대 분의 그 많은 음식을 우리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식사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산의 진미라도 먹지 못하고 버리고 허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먹는 대로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드시고 섭취한 그 영양분이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먹기로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육신의 모습도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장수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식생활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매우 간소한 식사를 했고요. 아주 적은 칼로리, 콜레스테롤이 적은 것을 먹었습니다. 현지에서 나는 음식을 주로 먹고요. 또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연 그대로의 물, 강물을 마시며 살았다 그래요.
생활 수준은 변해도 식생활은 변하지 않았고 밭이나 산에서 나오는 아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럽니다. 콩이나 과일 같은 껍질째 요리를 즐겨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아주 장수한 인물로 유명한 토마스 파라는 사람이 130살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1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밭을 갈고 타작을 하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장수하고 유명하니까 영국의 황제가 불러서 만찬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먹지 않았던 황제의 만찬을 먹고 그만 그가 금방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여러분, 먹던 것을 먹고 또 옳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음식으로 우리 육신을 유지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혼의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드셨을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서 권합니다. 스승님, 랍비여, 이것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먹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드셨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도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갸우뚱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3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이것을 위해 오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뿌리든지 거두든지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육신의 양식, 곡식을 얻는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방황하며 지금도 앞길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누군가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고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는 거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8절 말씀에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군가는 뿌리는 노력, 누군가는 거두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양식으로 여기고 일한 이 일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또 헌신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 육신이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이 음식 또한 알고 보면 희생과 헌신이지요. 쌀도 고기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양식, 하나님 나라의 이 양식을 얻는 것도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한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이들을 나무라다 이제는 지쳐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작은 솥에 내가 떡을 쪘단다. 그런데 3명이 먹기에는 모자라고 1000명이 먹으면 떡이 남는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어떤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 3명이 먹으면은 모자라고 1000명이 먹으면 남는다니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대답하지 못하자 밖에 있던 아주 나이가 많은 노 스승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면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음식은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부족해도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먹어도 남는 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나이 많은 노 스승이 이제는 질문을 했던 스승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그렇다면 나도 질문을 하나 내겠네.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무슨 떡인 줄 알겠는가? 그러자 이 스승도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러자 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내 입안에 있는 떡이지. 아무리 많은 떡도 아무리 큰 떡도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은 내가 나누면 자꾸 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이 내 입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떡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되는 것이에요. 내 배만 채우겠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음식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부족한 거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남게 된다라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양보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허비하고 버렸던 일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들이 뿌리든지 거두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는 연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성도들이 하겠지, 쉽게 미루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이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습성도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큰 잔치를 하려고 이제는 그 잔치에 음식을 위해서 기른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위, 네가 이번에는 희생해야 되겠다. 거위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자 거위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는데 왜 저를 잡습니까? 암탉을 잡죠. 그랬더니 암탉이 파다닥 놀라서 소리칩니다. 저는 안 돼요. 전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시계를 알려주고 알도 주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저 양을 잡지요. 그랬더니 양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왜 잡혀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따뜻한 양털을 맨날 깎아주는데 저를 잡다니. 맛있는 말고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소리칩니다. 여행 갈 때 누가 주인님을 태워주겠습니까?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죠. 우리 암소를 잡읍시다. 그랬더니 소가 고함을 칩니다. 내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결국 동물들도 주인도 잔치를 하기는 원했지만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미리 이 땅에서 함께 즐기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영혼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 뿌리고 거둬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를 위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만약 희생이 없으면 잔치는 냉랭할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잔치,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가 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 때 우리는 인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드셨던,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뿌리든지 거두든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연말 또 기대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